여기 써 있는 손님을 바른 성경에서는 나그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그 바른 성경의 번역을 더 좋아해서 나그네를 환대하라 이런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나그네를 환대하라.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그네요, 하나님의 순례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를 누가 썼느냐에 대한 논쟁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누가 썼느냐, 그래서 믿을만 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을 논쟁하고 또 그런 것들을 까다롭게 거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말씀들이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짐으로 여겨지고 과제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운 말씀들을 지켜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명령들을, 왜 이러한 권면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의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이때 당시 손님이라 써있는 나그네들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자신의 거처를 어느 한 곳에 정하지 않고 여기저기 떠도는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바울 사도의 전도팀이 있겠죠. 비록 파송받은 곳은 예루살렘 교회이지만 그러나 어느 한 곳에 자기의 집을 두지 않고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시간을 쓰고 또 자신의 삶을 바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 없다 하신 것처럼 자기 머리 둘 곳 하나 어디 하나 정해두지 못하고 그저 남의 집에 떠들면서 얹혀서 지내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로 삶을 살았던, 복음으로 살아가라 하신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던 귀한 사람들을, 그들을 잊지 말라 하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손님이라 하는, 나그네라 하는 정처 없는, 집 없는 사람들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이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바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주느냐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겉으로 잘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라 하는 이 명령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손님 대접해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또한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좋은 예, 여기 천사를 영접한 그 예시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창세기 18장 19장에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접했던 그 일화를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손님을 대접하라 하고 직접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본성적으로 자기에게 오는 손님을 귀하게, 극진하게, 급하게 대접했던 것을 우리는 보아 알았습니다. 급히 달려가서 빵을 만들고 고기를 굽고 가서 서서 정말 하인처럼
옆에 서서 수종 들었던 집주인이지만 그 손님들을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여기며 대접했던 그 모습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사람이 본성적으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사랑하느냐 하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 조카 롯은 같은 천사들을 맞이했지만 아브람에 비하면은 많이 모자랍니다. 어쨌거나 롯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 사랑하는 모습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 보인다는 것과 또 각 사람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누구는 저것밖에 못하네 이렇게 비교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인간에게 없습니다. 각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양심과 또 자기에게 맡겨진 믿음의 분량대로 서로를 또 상대방을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됩니다. 누가 나그네이냐 할 때 우리는 조금 더 넓은 의미의 나그네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신명기 10장 19절에 나그네를 대접하라, 나그네를 돌보아 주어라. 왜냐하면 너희도 이집트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예 법제화되어서 내가 볼 때 눈으로 볼 때 잘생겼든 못생겼든 상관없이 떠돌이들은 그냥 다 율법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음식을 내어주고 머물 곳을 제공해 줄 수밖에 없는 법을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나그네들을 대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냥 떠도는 사람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이 이제는 나그네였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나그네로 오셨습니다.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자기 굴이 있는데 인자는 자기의 머리 둘 곳이 없구나 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한평생을 그저 머물다 가신 나그네로서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다 그분과 같이 나그네의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여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와 같이 인생의 순례자요 나그네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짐을 지고 또 뒤에는 어깨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멍에로 지고 일평생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나그네요 순례자들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누가 누구를 두고서 쟤는 나그네요, 쟤는 그냥 거름입니다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없습니다. 나부터도 이미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나그네인 줄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나에게 오는 나그네들, 나에게 오는 손님들을 대접할 줄 압니다. 그렇게 해서 내 몸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는 직접 눈에 보이는 손님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돕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돕는 사람들은 그와 같이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들입니다. 수재에 난 사람들을 잘 돕는 사람이 먼저 수재에 난 사람들입니다. 먼저 아픈 사람들을 잘 돌보는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암병에 걸려봤기 때문에 또한 암에 걸리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심경과 처지를 잘 이해하고 돕습니다. 우리가 나그네인 줄 아는 사람들일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환대하라 하는 표현을 쓰면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잊지 말라 하는 것은 의무적인 표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여 하나님께서는 나그네 대접하기를 우리에게 강력히 권유하고 있음을 알아챘기 때문에 그래서 나그네들을 그냥 대접하라가 아니라 환대하라 하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왜 나그네를 대접해야 하느냐?
하나는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들 중에 천사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손님들을 대접해야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도덕입니다. 예의입니다. 그러나 그냥 법이기 때문에, 의무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히려 그 법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게 올 상급을 더 쌓기 위한 그러한 손님 대접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하셨고, 누구든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하여 극진히 환대한다면 우리는 부지 중에 하나님을 또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고 환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은 결단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나그네로 머물다 가셨음을 보았고, 또 앞으로도 많은 나그네들이 이 교회를 지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떠한 이 환대를 하는 교회로 기억에 남을 것인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천사들을 얼마나 천사답게 대접하는 교회인가? 저는 그 모습이 좀 기대가 됩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도 저는 나그네로 왔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 올 때도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막 환대해 주셨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잘 대접해 주시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내가 연약한 것이 있고 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또 거절하거나 버리지 않고 오히려 저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대접해 주었습니다. 영접해 주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가 멀리 떠나 있는 그곳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할 때 드는 생각이 또 하는 고백이 이렇습니다. 그때 당시 만났을 때 느낀 그 경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마음으로는 그 교회에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오가는 많은 천사들, 많은 손님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와 같은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아, 도봉교회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대접해 주었던, 환영해 주었던, 환대해 주었던, 환송해 주었던 교회, 이렇게 기억에 남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마구마구 끌어들이고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 마구마구 이곳에서 머물도록 하고 또 이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천사가 파송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하나님께 복받는 교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복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어디 가서 복을 받겠습니까? 저는 이 도봉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천사들이 더욱 많이 힘을 얻어 가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또한 천사를 잘 대접하는 성격을 가지고 계셔서 선교사님들을 많이 초청하십니다. 한국 땅에 귀국하는 분들이 계시면 자주자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귀한 자신의 단을 기꺼이 양보하여 선교사님들께 이 설교의 기회 또 말씀 선포의 기회를 함께 나누어 주시는 좋은 성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 많은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배워온 교회입니다. 부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번에 또 이제 세 분이 연속으로 오시게 되었죠.
한 번에 너무 많다. 이렇게 우리가 부담을 가질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 교회에 그 귀한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기회잖아요. 그 기회를 이 교회에 와서 쓴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부르는 곳이 많았을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눈치 싸움입니다. 누가 빨리 초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만큼 누가 마음을 썼느냐에 대한 열매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제 세 분의 천사들을 모시게 될 겁니다. 부디 그분들이 오가고 나서 이 도봉 교회를 생각할 때,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의 예수와 같이 나의 외모의 어떤 부족함들을 전혀 거리낌 없이 받아주었던 교회, 그런 교회로 기억이 된다면, 그러면 저는 이 교회에 그렇게 대접해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그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이 교회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각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하고 눈빛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 교회의 정체성을 만들 것입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교회, 나그네를 환대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서 기억 남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웃 사랑하기를 참 꺼려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시기를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볼 때 그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지나쳐간 많은 손님들이, 나그네들이, 순례자들이, 전도자들이 우리 교회를 회상할 때 과연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생각할 것인지, 또 우리 각 사람들을, 우리 각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로 생각할 것인지, 이웃인지 아니면 못 본 채 지나친 레위인과 제사장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합당하게 그 이름에 걸맞게 극진히 그들이 하는 일로 인하여 사랑하고 존경하고 대접해 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북돋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